셋째 날도 시진이와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 친구들은 머리를 안 감고 저한테 엄청나게 얻어듣고 머리를 지금 감고 이제 좀 늦은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윤시진, 오늘 셋째 날 마무리 잘 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예, 악수의 의사가 없습니다. 아, 하시려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셋째 날 아침 요절을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시진이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장님부터, 예, 머리를 방금 감아가지고 저 모양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하면 와, 가까스로 성공 박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있죠. 류아빈이 왜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넣으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뭘 탈락. 저 탈락이 재수입니다. 시작. 탈락.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하며 성공 박수. 시진이도 박수. 예, 안 칩니다. 예. 하지만 참 의리 없죠. 농담입니다. 그래요. 이 장면 정말 오랜만이다. 기도도 안 하고 먹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 가르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이상하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압인이 삼수입니다. 시작. 우리는 왜 나를 쳐다? 탈락! 충격적입니다. 예, 류아빈 사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사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넣으면 돼. 아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오, 하나님이 계속 탈락이 오고 있습니다.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탈성공 박수. 시진이도 박수. 예, 아침은 올해 블랙퍼스트는 간단하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박이랑 예, 여러분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어제는 우리가 바깥 활동을 또 오래 했죠. 네.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랜드에서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 어제 그 놀이공원 이야기 하니까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결론은 다음번에 청룡열차를 한번 탄다 이거였죠. 예, 공지를 좀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주일에 내일 모레죠. 주일에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1에서 5번이고 그리고 나머지 15문제는 1, 2, 3교시 익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20문제 해가지고 여러분 순위를 산정하여서 이번 태도 그리고 이제 그 면접 합산해서 여러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확실하게 하죠 목사님이.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반장이 좀 독주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반장이 독주라기보다는 두 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반장은 그냥 보통이야 보통. 막 잘하는 게 아니고 보통인데 이제 두 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은 항상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죠. 그러잖아요. 먼저 좀 이렇게 뭐 앞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 3교시 이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태도를 보여준다면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제가 상점을 부여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교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를 통해서 처음에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익힌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자인데 교회 출석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의식 없이 몸만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뭐 사람이나 자는 상관없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여러분 의미만 맞다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 안 해도 맞았다고 해줄 테니까 대답을 못하는 건 다른 문제죠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도 없지만 심정적으로 신자인데 교회 출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몸만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텅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까? 젊은 인구가 많습니까? 노인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노인이 거의 없죠. 그죠? 우리 권사님 제외하고는 사실 70대도 한 분밖에 없고 60대도 없어요 우리는.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0대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령화되어 있진 않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교회 상황은 노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향후 먼 미래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요즘은. 그럼 그 적게 낳은 아이들이 교회에 있냐는 거죠. 그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없는 교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젊은 인구가 없어서요? 아니 사람들이 저출산이라서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교회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독교 가정, 즉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신앙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교회 지도자로부터 목회적인 지도와 성경의 어떤 안내를 갖다가 잘 받지 못한 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머리만 남아있고 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신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의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며 실제로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안나가의 이제 뒤집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그냥 생각은 나는 원래 우리 집은 기독교니까 나도 기독교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냥 종교란에다가
불교에다가는 좀 하긴 뭐하고 그냥 기독교, 나 기독교가 가까우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기독교라든지 이랬을 때 그냥 의식적으로 막 기독교인이고 실제로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죠.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훗날 안티 기독교로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 지도와 교회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여기 둘만 이야기해요.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즉 훗날 기독교 안티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네. 말이 안티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니까 배도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배도자의 이제 그 반열에도 들 수 없는 게 이미 교회를 떠났잖아요. 네. 배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께 배반하는 자들이거든요. 배은 반역,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 가라지입니까? 밤중에 마귀가 몰래 뿌리고 온 것들이 가라지예요. 네. 그러니까 가라지 종자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곡이었는데 가라지로 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였기 때문에 가라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었기 때문에 추수 때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 분명하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세대. 그리스도인이겠죠. 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이 이 세대에게 주셨구나. 아니요. 충격적이구만. 자,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똑같은 말이죠. 이 세대,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며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2교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는 세대가 여기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는 세대.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종교는 다 선한 행동을 권장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들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중심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전개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착하게 살고 구원받자.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착하게 살자예요. 다시 한번, 다른 종교는 착하게 착하게 살고 살자. 우리는 구원을 구원받고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하빈이가 말해봐. 다른 종교는 뭘 말해요? 착하게 살고 구원받아. 분조장. 네. 착하게 살고 구원받자. 반말하지 마라. 다른 종교는 얼른 말해야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선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빈이도 좀 말을 하지? 예. 하빈이 다 아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해야죠. 예. 받을 자격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빈이 말해봐. 은혜가 뭐라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어이, 잘하네. 그래, 알고 있어. 하빈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을 안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집중해요, 하빈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주어진 것들,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았고 어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 했으며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갖다가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길이길이 살리라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먼저는 질적인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삶의 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오는 세대의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는 세대지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대에 속한 것을 본받지 않고 거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이 약한 세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영역인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의와 생명의 영역인 영생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뭐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는 세대의 완성의 모습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기록을 했어요?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는 세대의 생명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은 성경교리학교 학생인데 우리 하빈이 저기 푸사를 보니까 성경교리학교 학생이라고 해놨더만. 거기다가 이제 문화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안 하고 성경교리학교 학생이라고 그랬어. 아주 좋은 푸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속 어디냐? 여러분의 소속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교리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분명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성경교리학교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는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 이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두 세대, 두 세상, 두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해 있고 오는 세대에 속해 있지만은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씨름, 이 세대와의 싸움, 이거 이제 이해 못합니다. 왜 싸워요? 그냥 거기에다 순응하며 살아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과 삶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이 세대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세대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뭐 짧은데 왜 이걸 뭐 기억 못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영생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긴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대 또는 두 세상,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그냥 잘해보네요. 이따 봅시다. 이제 최종 결론을 이제 내줄게요. 예. 3등, 2등, 1등 해줄게요. 자, 3교시로 지나가세요. 자,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지속적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에 주목하면서요. 이 세 달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신, 여기에 이제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 이 세대의 생각과 틀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은 이제 차차 우리가 다음 이제 계속해서 캠프가 당분간은 이걸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대에 속하지 말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을 받으면서도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다양한 사상과 문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 방식들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손안의 스마트폰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드는, 이 세대의 행동과 양식과 그 습관을 젖어들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스마트폰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SNS 하지 말라고. SNS는 끊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것은 그 시간, 진짜 계속 어때요? 막 팔로워나 이런 거 막 사람들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근황 소식 알고 막 그걸로 막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질의 책으로 채워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 하빈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다독을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는 다독을 좀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휘도 늘어나고, 단어 선택 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문장력도 늘어나고, 문해력도 늘어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읽다가 좀 궁금한 것을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국어 자체가 늘어나는 거지. 국어 자체가 너무 지금 실력이 떨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편리함이 가져다 준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면 뇌를 사용하지 않는, 두뇌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세대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평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점이 또 흐려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멀리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다. 요즘 오늘날에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급적 멀리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 말씀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스마트폰만 보지 않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미혹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걸 갖다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너무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친구랑 놀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잔소리도 좀 듣고, 혼나고, 꾸지람도 듣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게이지가 다 찼을 때는 좀 매도 좀 맞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그럼 다 잘하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사가 왜 필요해요? 한 번 말해서 들으면.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10번 말하면 잘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한다면 진짜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열심히 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 굳게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세대에 속한 성도, 이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여름철에, 겨울에 이 패딩 점퍼를 입는 것과 똑같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해야 되고 그 압력에 저항해야 되고 항상 그것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나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똑같이 상대하지 말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내려다봐야지 그들을 갖다가 우러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다보지, 응? 저 지하에서 위를 쳐다본다 해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보다 높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땅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게요. 하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잘 알고 그게 뭐예요? 이 세대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의 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라는 거죠. 자, 이 세대에서 건진받고 오는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것에 맞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우리가 놔둬야 될 게 뭐예요? 성경과 목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주신 증언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잘 대답을 하네요. 근데 앞서는 것은 좀 이제 길어가지고 대답 못했죠?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뭐가 같다? 맞지 않는 패딩을 여름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그냥 패딩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한겨울에 입는 패딩 점퍼를 입는 것 같다. 제가 여러분들 패딩 점퍼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한 바퀴 하고 오라면 아, 목사님이 날 버리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날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더울 날씨 그렇게 입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드러내시는 증거는 뭡니까? 학교 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죠. 예,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이 말하지 마세요. 유행어라고 해도 따라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혹시 노스페이스라고 알아요? 그 점퍼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20-30명 있으면은 20-30명이 전부 다 그걸 입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행 하나 타면은 다 그걸 입어야 된다는 강박 굉장히 강하죠. 유행에 민감하고 좋게 말해서 유행에 민감한 거지. 천박한 근성이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요즘 청소년들 머리 봐봐요. 머리 다 똑같죠? 네. 바가지? 왜 그렇게 머리를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새끼들이 이마 그냥 요래갖고 막 여기까지 하고 남자는요 여기 막 눈썹 밑으로 이 머리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 거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발은 항상 단정해야 돼. 남자는 귀 밑으로 머리 내려오면 안 돼요. 예? 귀를 더 풀락말락 한다. 그럴 때는 빨리 이발하세요. 예? 얼마나 지금 하빈이가 지금 깔끔하고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인상도 더 밝아졌고요. 효원이 희성이도 머리를 이렇게 딱 잘 컷을 했을 때는 내가 스포츠까지는 깎으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절대로 앞머리가 눈썹 이상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귀 밑으로 머리가 내려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유행 따라간다고 하면서 머리 길지 마요. 남자는 머리 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이 들었다 해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지 말고 알겠죠? 나중에 예, 그러란 말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야, 서양인들이 자기 머리 대머리 됐다 해가지고 모자 쓰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그냥 머리 밀고 다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무슨 머리 두상이 안 입히다. 왜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서양이에요? 세상의 중심 나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 주변 사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개성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마세요. 나만의 코디를 하는 거고 나만의 그런 어떤 트렌디함이 있어야지.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가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도태될 것 같다 웃기지 마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더 웃긴 거예요.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살면은 뭐 더 좋은 신앙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삶이 잘 돼 있고 내가 깔끔하게 정돈된 삶을 살고, 예? 그리고 머리도 나 말했죠. 기름져 갖고 다니지 말고 아침에 항상 머리 감고 자기 전에 머리 감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호르몬 분비가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머리를 하루라도 안 감으면은 굉장히 머리가 기름지고 더럽습니다. 불결하게 다니지 마세요. 옷에서 냄새 나면 갈아입으세요. 바로.
옷에 얼룩 묻히지 않게 조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먹고 막 배고프다 해서 막 이런 먹지 말고 막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옷매무새 잘 다듬고 혹시 어디가 뭐가 묻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면 옷 다 벗고 다니죠. 여름에 더우면 그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도 입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단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두고 우리가 항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휘연이도 아이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에 너무 막 집착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아이폰을 오래 썼잖아요. 이제 왜 목사님이 못 바꾸고 있냐? 비싸서 그냥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만 지금 두 번 갈았는데 이번에는 갈지 안 갈지 고민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폰이 그러잖아. 아이폰이 좀 간지나고 많이 쓰니까 너도 쓰고 싶은 거잖아. 다른 이유 없죠. 아이폰을 내가 안 쓰면 큰일 나는 이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폰 비싸게만 하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삼성폰이 더 좋다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이폰 쓴 것은 그냥 처음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할 때 아이폰으로 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저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뭐 그렇게 단지 목사님 유튜브를 하면서 저걸로 찍어가지고 저걸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편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들은 원래 뭔가 저 패턴을 잘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좀 어떤 측면에서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이어서 한번 뭔가를 하면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을 하면 좀 진득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뭐 쓰는 스타일도 아주 계속해서 좀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쉽게 실증내 가지고 그만두지 말고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진득하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 꾸준하게 하세요. 악기를 시작했다. 꾸준하게 하세요.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 좀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버리고 저것 좀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버리고 좀 그런 성향들이 있었죠,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하빈이는 악기를 꾸준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빈이가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그 집안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전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자연적인 재능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있으니까 하빈이는 그걸 좋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두 분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라. 다 마찬가지예요. 에? 그냥 뭐 좀 이렇게 간만 보고 말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것은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끝까지 해봐요. 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직업을 가져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달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적당하게 대충 하면서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절대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중에 더 굳어지기 전에 언어 능력이 조금이라도 탁월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평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익힐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신앙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 있죠. 막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 있고 막 누가 한다고 하면 따라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요. 나는 나요. 응? 나는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거 자체로도 내 브랜드가 가치가 충분한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게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판단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인성이죠. 그 사람이 내면이 썩어 있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다 해도 그 사람은 값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태도로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태도로 이렇게 하는 자들
아주 나쁜 자들이니까 여러분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강한 자에게도 강하고 약한 자에게도 한없이 관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 2, 3교시 복습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1, 2, 3교시 복습 다시 한번 하시고 시간 드릴 때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요절도 한번 점검하고 이제 하나 남았죠, 요절. 네, 하나 남은 요절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2, 3교시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인생에서 더없이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한 드러내시는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행과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의 유행과 그리고 틀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분증은 성경교리학교입니다. 세상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 학교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 나라의 의무 교육으로서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가 이제 셋째 날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